오늘도 저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솝 우화 가운데 개미와 배짱이의 이야기를 모르는 분은 아무도 계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짧은 이야기 한 편 때문에 개미는 아주 부지런한 사람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성경 말씀에도 보면은 이 개미를 참 칭찬을 많이 했는데요. 이 개미는 부지런할 뿐만 아니라 참 지혜로운 곤충이어서 우리 사람들이 배워야 할 점이 너무 많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잠언 6장에 보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고까지 말씀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개미는 여름에도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합니까? 그리고 추수 때가 되어지면 먹을 것을 또 잘 예비하는 모습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초대교회 교부들이나 또 아니면 수도사들은 이 개미처럼 열심히 삶을 살지 않고 배짱이처럼, 또 요즘 아이들에게는 나무 늘보 해야 더 피부에 와닿을 것 같은데, 나무 늘보처럼 느릿하게 보는 사람이 막 속이 터져서 천불이 날 정도로 그렇게 생활하는 이 모습을 보고는 그렇게 가볍게 간단하게 여기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이 게으르게 살아가는 것을 이 습관이 잘못됐다, 좋지 못한 습관이다,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고 말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이 나태와 또 게으름을 7가지의 큰 죄 안에 그것을 집어 넣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나태의 죄, 이 게으름의 죄를 영혼의 병이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이 나태라는 단어의 뜻을 살펴보면 쉽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헬라어로 나태는 아케디아인데요, 이 아는 뭐가 없다 이런 뜻이고요, 뒤에 나오는 이 케디아는 관심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이 나태라는 것은 관심이 없이 살아가는 자세, 매사에 있어서 관심이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에 아무런 관심이 없이 하기는 하는데 관심이 없이 하는 그런 모습을 나태라고 한 것입니다. 제가 사는 아파트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365일 거의 하루도 빠지지 아니하고 새벽에 운동을 하시는 어르신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과 저의 만남은 언제 이루어지냐면, 저는 새벽기도 나갈 때 그분은 모든 운동을 다 마치고 이제 들어오시면서 목사님 나가십니까?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의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그분이 그렇게 부지런하게 사시는 것은 이 낮에 아무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분이 아니에요. 낮에는 서무시장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인데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부지런하게 운동하신 이유는 한 가지예요. 건강에, 자신의 몸에 대해서 너무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건강에 전혀 관심이 없는 분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시간이 남아도요, 동네 한 바퀴, 운동장 한 바퀴 돌지 않습니다. 신천강 바로 옆에 살아도 심지어 거실에다가 오만 운동기구를 다 사서 쌓아놓는다 할지라도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다른 일들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관심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참 큰데요, 이 하나님에 대하여서도 관심이 없으면 자동으로 신앙생활에 대하여서 게을러지게 되어집니다. 나태해집니다.
가난한 이웃에 대하여서 관심이 없으면요, 구제하는 일에 대해서도 나태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고 있는 한 사람을 본문에서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엘리 제사장입니다. 사실 우리는 성경을 아무리 살펴보아도 이 엘리 제사장이 아침 몇 시에 기상을 했고 저녁 몇 시에 잠자리에 들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루 일과를 어떻게 제사장으로서 오전에는 뭐하고 오후에는 뭐하고 하는 것도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그는 제사장이라는 어떤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하루 종일 분주한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까요? 옷을 입고 불편한 옷을 입고 하루 종일 이 분주하게 보내면서 정말 바빠 죽겠다, 피곤해서 죽겠다, 이렇게 하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았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를 나태한 사람이라고 소개를 해드리는 것은 성경에 나온 것처럼 그의 몸이 우둔하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죠. 우리는 보통 이 몸이 좀 뚱뚱한 분 보면은 우리는 좀 게으를 것 같다라는 그런 선입견이 있고, 몸이 아주 이렇게 날씬한 분들을 보면 아주 부지런할 것 같다라는 선입견이 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제사장 엘리 같은 경우가 이 나태한 사람이라고 제가 말할 수 있는 것은요,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전혀 관심이 없이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그의 마음속에 불이 꺼져 있었던 거예요. 무슨 불이냐면 열정의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날마다 이 성막의 불은 잘 관리했는지, 성전의 불은 관리했는지 모르지만 자기 마음의 불은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벌써 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그는 아버지로서의 불이 꺼진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1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제가 다시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집안을 완전히 멸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그 죄악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그 죄악이 도대체 어떤 죄악입니까? 그 죄악은 엘리가 전혀 몰랐던, 한 번도 듣도 보도 못했던 그런 죄악이 아니라 이미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벌써 엘리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혼날 줄 알았다는 거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줄 벌써 알았던 그런 죄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죄였습니까? 그의 아들들에 대한 죄였습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은 엘리의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명은 홈리였고 한 명은 또 누구였죠? 비느하스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성경은 소개하기를 그들은 불량자요 특별히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라고 했습니다. 아니 목사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마찬가지로 제사장의 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지식적으로 알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냥 태어날 때부터 늘 놀기를 성막 주변에서 놀았습니다. 늘 눈에 보이는 것은 제사드리는 모습만 보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이 아이들에게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우습게 여깁니다. 오히려 처음에 교회에 오신 분들이요, 이 예배 드리러 올 때에 아이고, 오늘 무슨 옷을 입고 갈까, 머리는 어떻게 할까, 막 오만 신경을 다 쓰지. 좀 신앙생활 한 몇십 년 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무감각해진다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입고 갈까, 뭐 그런 것처럼 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도 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늘 보다 보니까 아이고 저 뭐 제사 저거 하고 우습게 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에 드리는 제물도 자기 마음대로 취하여서 먹기도 했고요. 심지어는 어떤 죄까지 지었다고요? 회막문에서 봉사하는 그 여인들과 동침을 하는
죄까지도 짓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죄들을 당연히 엘리가 다 들어서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향하여서 성경에 보면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였느냐고 그렇게 심하게 책망도 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의 아들들이 계속해서 그 죄를 벗어나지 않게 되어지자 이 엘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당연히 아버지라면 목숨을 걸고 그걸 막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는 그런 일을 못하도록 목숨을 걸고 그 일을 막는 것이 아버지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그는 그 아버지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두 아들을 나에게 보내주셨니? 그 두 아들은 자기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 두 아이들을 우리의 집안에, 제사장 집안에 태어나게 했는지, 그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장차 자신을 이어서 제사장으로 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거룩한 제사장으로 키우는 그런 의무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에 아무런 관심이 없이 그들을 금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씀하는 나태라는 죄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상 4장에 보면 엘리는 제사장으로서의 불도 꺼진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제사장으로서 정말 잘해야지 않았던 그런 열정이 사라진 지 오래됐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패를 합니다. 그러자 홈리와 비나스가 와서 법궤를 가지고 전쟁터로 나아가는데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법궤를 가지고 나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미신으로 마치 부적을 들고 나가듯이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이 아니라 이 법궤에 대한 무슨 신비한 힘을 의지하고 법궤를 가지고 나아간 것이죠. 그러면 그것을 목숨을 걸고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 법궤를 관리하는 것은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이었다는 중요한 사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방치하고 내버려 두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태라는 것이죠. 이런 나태에 대하여서 또 게으름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그 유명한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한 달란트 받았던 종이 나옵니다. 그는 주인이 자기에게 맡겨준 그 한 달란트에 아케디아,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주인이 왜 나에게 이것을 맡겨주었을까? 뭘 하기를 원하실까? 그에 대해서도 전혀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 귀찮은 듯 땅에 묻어두어 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자, 그러자 주인이 돌아와서 그를 책망할 때에 어떻게 책망합니까? 그냥 게으른 종아, 아무것도 하지 않은 이 배짱이 같이 나무늘보 같은 게으른 종이라고 책망한 것이 아니라 앞에 한 단어를 더 집어넣으시죠. 뭐라고 하십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게으른 것은 뭡니까? 악하다는 것이죠. 게으른 것은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악합니까? 선합니까? 사실 요즘 현대인들은 얼마나 바쁘게 삽니까? 유치원 아이들도 바빠 죽겠대요. 심지어 백수가 왜 죽는 줄 아십니까? 과로사로 죽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들 바쁘다고, 피곤해 죽겠다고, 심지어 얼마나 바쁜지 카톡 온 것도, 식구들한테 카톡 온 것도 걸어가면서 보면서 빨리 이게 답장을 해야 될 정도로 그렇게 여유 없이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들은 다른 죄는 몰라도 적어도 이 나태에 대한 죄는 나하고 상관이 없다고, 나는 나태의 죄를 짓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처럼요, 아무리 우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면서 바쁘게 분주하게 산다고 해서 무조건 부지런하게 사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분주하게 산다고 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 반드시 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내 마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불이 활활 타고 있느냐 아니면 꺼져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실제로 나태의 죄에 빠져 있는 분들은요, 몇 가지 대표적인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먼저는 매사에 의욕이 없어요. 열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불이 꺼졌다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모든 게 다 귀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부하는 것도 귀찮아고, 뭐 사람을 만나는 것도 귀찮아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귀찮아고, 심지어는 밥 먹으러 해도 밥 먹는 것도 귀찮게, 그렇게 생각을, 만사가 다 귀찮게 생각을 합니다. 의욕이 없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은 의욕이 없기 때문에 기쁨이 없습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즐거움이 없습니다. 항상 얼굴은 굳어있고 화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묻습니다. 오늘 뭐 집안에 뭘 일 있습니까? 왜요? 얼굴이 막 굳어있습니다. 이런 소리를 자주 듣습니다. 짜증을 잘 부립니다. 그리고 또 이 나태의 죄에 빠진 사람들은요, 항상 수동적입니다. 하락해야 억지로 합니다. 찬송도 억지로 본인이 원해서 내가 하나님 찬양해야지, 내가 기도해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하기 싫은데 앞에서 몇 장 부르자고 하니까 억지로 펴가지고 안 했으면 좋은데, 저 장로님 또 3절까지 불렀으면 되지, 또 2절 3절은 왜 또 한 번 더 반복해서 하는지 억지로 찬양을 합니다. 박수를 치자 해도 기뻐서 치는 게 아니라 억지로 그냥 치라 하니까 그냥 억지로 박수를 치고, 효도도 억지로 하고요. 그러다 보니 원망과 불평을 입에 달고 삽니다. 혹시 제가 말씀드린 이런 증상이 2개 이상 있으면, 나는 바카스와 우루사가 없어도 못 사는 사람이지만, 커피 한 잔 꼭 마셔야 되는 사람이지만은 난 참 나태하고 게으르게 살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정확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꺼져 있는 마음의 불을 다시 붙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 눈이 다시 반짝반짝 빛나면서 그렇게 우리 매사의 기쁨으로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 2가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사명의식이 있어야 한다. 매년 연초가 되어지면 우린 결심을 많이 합니다. 올해는 내가 매일 새벽기도 나갈 끼다. 하루에 1시간은 내가 항상 운동할 거다. 내 콜레스테롤 수치 보니까, 또 내 지금 고혈압, 당뇨, 아이고 운동 안 하면 안 되겠구나. 1시간은 반드시 할 거다. 또 하루에 석장은 내가 성경은 반드시 읽을 거다. 하루에 10분 정도는 우리가 자녀들과 대화할 거다. 이렇게 결심을 많이 합니다. 물론 결심도 중요합니다만은 무엇을 하겠다고 결심한 것보다도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사명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사명하면 목사나 선교사님들에게 있는 줄 알죠?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주셨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중에 그 어떤 사람도 사명이 없이 그냥 심심해서 이 땅에 보내시고 그냥 알아서 살으라고 이렇게 방치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명의식이 우리에게 없으면요, 마음의 불은 억지로 붙여봤자 3일도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 있습니까? 작심삼일, 이런 말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사람의 결심 너무 믿지 마십시오. 3일이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붙이는 불은요, 우리가 억지로 붙여봤자 얼마 가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명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 사명의식을 가지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을 향하여서 왜? 라는 질문을 자주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를 지으셨는가? 우리는 부모가 지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 모습 이대로 지으셔서 이 땅에 보내셨지 않습니까? 왜 나를 안 지으셔도 되는데 지으셨을까? 질문하는 겁니다. 왜 나를, 나 같은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여 주셨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왜 나를, 수많은 자리가 있는데 목사라는 자리에 나를 세우셨는가? 왜 나를 누구의 아버지로, 누구의 어머니로서 살게 하시는가? 그걸 생각하는 겁니다. 왜 나를 이 직장에 다니게 하셨는가? 내 친구들 중에도 20대에, 30대에, 40대에 벌써 세상을 떠난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왜 나는 지금 이날까지 하나님께서 호흡하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셨는가? 그 왜라는 질문을 해보는 겁니다. 이런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답이 바로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질문하면 하나님이 답을 주세요. 그 질문에 대해서.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 사명을 아는 순간 우리 속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게으름은 사라질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 보고요, 일찍 일어나라, 어떻게 살아라, 이렇게 말도 소용없음을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철이 든다는 게 뭐예요? 사명을 아는 겁니다. 사명을 알면 지가 알아서 일어나요. 지가 알아서 공부합니다. 지가 열심히 나가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바로 그런 겁니다. 그리고 마음의 열정이 다시 불이 붙는다는 거죠. 그 사명은 불을 붙이는 기름하고 같습니다. 갈렙이 그랬습니다. 여호수아 13장에 보면 그는 85세의 나이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85세의 나이였습니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얼마나 힘들게 살았습니까? 하지만 그는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뭘 요청합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요청을 합니다. 아니, 광야에서 그만큼 고생했으면 그냥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와가지고 나이도 88학년 5반이나 됐겠다, 그냥 후진이나 양성하면서 잘 싸우고 그래 하고 뒤에 물러가 있는다는데 무슨 문제가 됩니까? 하지만 그가 앞서서 그 땅을 달라고 했던 이유는 나를 추려고 했던 사람들 중에 다 죽었지만 나와 여호수아를 남겨주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잘 먹고 잘 살아라, 이것이 아니라 그 땅을 정복하기를 원했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기를 원했던 그 하나님의 뜻, 그 사명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지 아닙니까? 그가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그가 얼마나 많이 복음을 전했습니까? 하지만 그곳에서도 역시 편지를 쓰며 복음을 전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나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그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 알았으니까 나는 지금도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노라고, 달려갔다가 아니라 이제 쉬겠다는 게 아니라 달려가노라라고 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왜라는 질문을 자주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는가? 이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발견하고, 그래서 늘 게으름을 이기고 부지런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우리가 마음의 열정의 불이 붙기 위해서는 또 무엇이 있어야 합니까? 따라합시다. 사랑이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 말로 게으름의 반대말은 뭐죠? 부지런함이지 않습니까? 영어로는 딜리전스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라틴어의 딜리게르에서 왔다고 하네요. 근데 이 딜리게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사랑하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 부지런하다는 말이 어디서 왔냐면 사랑하다에서 왔어요. 전혀 다른 개념 같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 충분히 이게 연관성이 있지 않습니까? 결국 이 부지런한 것은 어디에서 온단 말이에요? 사랑에서 온다는 거죠. 사랑에서. 우리 주변에 보면 꽃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 보십시오.
얼마나 부지런한지 막 꽃에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남들은 다 그냥 지나가는데 꽃을 뭐 다듬고 하지 않습니까? 왜요? 꽃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반려견을 사랑하는 분들 보세요.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집에 와서 자기 식구들 발은 안 씻겨줘도 그 강아지 발은 뭐 자기 애 머리를 하나 안 빗어주면서 뭐 강아지 막 빗어주고. 왜 그래 부지런을 떠나요? 강아지를 사랑하기 때문에. 결국은요, 우리가 게으른 것은 보통은 습관이다, 습관. 천성이 그렇다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로는 습관이 아니고 따지고 보면 사랑의 문제입니다. 우리 남편도 아내를 사랑하면요, 사랑하면 집에 가서 가만히 TV만 보고 있을 수 없습니다. 열심히 뭔가를 아내를 위해서 하게 되어집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을 사랑하면요, 그냥 뭐 있던 거 입어서 오마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보면은 같은 우리 남자 성도들 중에서 보면 이 봄이 되어지면 아주 화사한 이 잠바를 이렇게 입은 분들 있고, 뭐 10년째 똑같은 거 추리한 거 입고 다니는 분도 계세요. 그게 뭔 차이냐면 아내의 사랑 차이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크게 하시네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을 사랑하면 그게 보인다니까요. 그게 보여서 아이고 저거 4년 전에 저 서문시장에 샀던 건데 아이고 막 앞으로 살아도 몇 년 살겠노 하면서 또 이렇게 새로 막 신세계 가서 하나 새로 하나 다 사주고. 어제도 제가 설교 준비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데 우리 성도님 한 분이 뭐 우리 후문에서 이렇게 뭐 난간에 서서 뭐 밑을 보고 지하실 보고 막 사진을 막 찍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 밑에 누가 뭐 있나 싶어서 나도 이렇게 궁금해서 보니까 아무도 없는데 혼자 사진을 찍는 거예요. 이거 뭐 하십니까? 뭐 어디 찍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저 밑에 저 나무가 썩은 게 보이는데 자기 친구 중에 그 나무 썩은 거를 이렇게 막 이렇게 교체하는 작업하는 분이 있대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요 사진을 보내줘가지고 그 좀 재료 좀 얻어가 좀 이렇게 좀 고치면 안 좋겠나 이렇게 해서 찍고 있다 했습니다. 목사의 눈에도 보이지 않는데 그분의 눈에 보이는 건 그분의 눈이 2.5라서 보인 게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 부지런을 떠는 거예요.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면요,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자동으로 부지런해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또 이웃을 사랑하면요, 이웃을 섬기는 일에 자동으로 뭐 노력 안 해도 됩니다. 자동으로 부지런해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번씩이나 같은 질문하신 거 잘 아시죠? 그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한테 내 양을 맡기겠는데 앞으로 전도 몇 명 할래? 네. 성경 앞으로 몇 장 읽을래? 기도 니 몇 시간 할래? 이렇게 묻지 않으셨습니다. 신방 몇 번 할래? 이렇게 묻지 않으셨습니다. 뭐라고 물으셨습니까? 네가 나를 뭐 하느냐?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사랑이 없으면 제가 전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양떼를 잘 돌보겠습니다. 다 꽝이에요, 꽝. 처음엔 좀 하는 척 흉내를 내요. 이렇게 그래도 내가 12제자인데 하고 막 이렇게 흉내를 내겠지만 주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랑은요 얼마 가지 않아서 다 끝나버립니다. 연초에 잠깐 뭐 성가대 한다고 앉아서 뭐 이렇게 뭐 명찰이 뭐 삐뚤이 안 삐뚤이 뭐 신경 쓰다가 연말 되면 아무도 없으면 그런 사람 사랑이 없으면 이 자리를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짝을 분 많습니다. 연초에 막 떠드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1년을 넘기기 힘듭니다. 이유가 뭡니까? 체력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분은 바로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에 대한 그 사랑이 있으면요 우리 속에 불이 붙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권면하도록 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열심히 했던 것도 그리스도를 너무 사랑하니까 그렇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평생토록 싸워야 할 7가지 죄가 있습니다. 오늘 그 5번째 죄를 살펴보았는데 나태의 죄, 게으름의 죄입니다.
나태의 죄가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없이 살아가는 것이 나태의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열정이 없는 겁니다. 물론 겉으로 볼 때는 예배를 해요. 기도하러 나옵니다. 전도하러 나옵니다. 봉사로 나옵니다. 직장생활도 합니다. 가정생활도 잘해요. 그런데 마음에 열정이 없습니다. 그냥 마지 못해서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루하루를 무의미하게 무미건조하게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부모시잖아요. 누군가의 아버지고 누군가의 어머니시지 않습니까? 불이 살아 있습니까? 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게 불이 있습니까? 또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야 할 제자들인데 제자로서 과연 불이 살아 있습니까? 그냥 하루하루를 죽지 않으니까 마지 못해서 수동적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런 저와 여러분들의 나태의 죄, 그 게으름의 죄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 함께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명의식을 가지고 주를 향한 사랑을 가지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